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한국은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는 이 미국에도 날씨가 참으로 무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더욱더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우리는 그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인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서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실수가 적어지고 실패가 없는 그러한 승리하는 성공적인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의 저자가 과연 누군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예루살렘의 왕이 된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세 권의 성경 가운데서 세 권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아가서,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을 기록했는데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언제 기록한 것입니까? 그가 젊었을 때에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잠언은 그가 나이가 지긋한 중년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전도서는 그가 나이가 노년에 이르러서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가 나중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가서의 내용은 그럼 무엇입니까?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그 술람미 여인과의 따뜻한 사랑, 뜨거운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잠언은 솔로몬의 나이가 지긋하게 든 중년이 있을 때 그의 삶에 살아온 그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의 지혜로운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오늘 살펴보자 하는 전도서는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 그가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뉘우치면서 기록한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1장 1절에 본 것처럼 그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전도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도자는 무엇을 전도자라 그럽니까? 도를 전하는 자,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근데 이 솔로몬이 쓴 세 권의 그 아가서나 잠언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가라 이런 표현을 했고, 잠언 1장 1절에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지 않고 왜 전도자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밝히지 않고 꺼려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죠. 큰 지혜도 받았고 권력도 받았고 남들보다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신이 이제 이렇게 편안해지니까 그의 삶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솔로몬은 많은 처첩을 많이 두고 있었죠. 그러면서 육신의 쾌락에 젖어들어서 그가 둔 처첩 가운데 이방 여인이 많았는데 그 이방 여인들의 게임에 빠져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방의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징계를 받게 됐죠. 그래서 솔로몬 노년에 보면은 사방에 많은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또 나라에 그래서 우환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평안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솔로몬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가 참회하는 심정으로 기록한 책이 이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의 이름은 여러분들 그 샬롬이라는 뜻의 의미를 잘 알죠. 솔로몬의 이름은 이 살롬이라는 그 말의 어원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가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할 때에 그는 지나온 삶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에 우환이 생기고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평화라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솔로몬이라는 말보다는 전도자라는 그러한 말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 솔로몬의 그 모든 인생의 실수 또 실패를 적나라하게 잘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그야말로 인생의 교과서요, 인생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밟았던 인생의 실수, 실패를 우리가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실수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잘 살피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에 실수를 줄이고 실패를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 이 하나의 전도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하나의 결론적으로 내린 말이 뭡니까? 2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른 사람보다 엄청난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맞습니까? 많은 부귀와 명예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참으로 내 인생이 참으로 즐거웠다. 참으로 내 인생은 아름다웠다. 내 인생은 참으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헛되다는 말을 2절에서 그 지나온 생을 돌이켜서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의 헛되다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왕이라 그러면 대단한 권력이죠.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권력.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절대 군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헛되다 그랬죠. 세 번째로 보면 헛되다는 것은 부귀. 그가 남부럽지 않은 참으로 많은 보화, 검은 보화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는 인생에서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그는 많은 학문적인 것을 가졌고 예술에 능통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문을 배우고 있겠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 그가 수많은 공식적인 처청만 해도 10,000명이 넘는 첩을 누렸습니다. 그와 같은 많은 여인을 누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렸던 그 사랑도 결국에는 헛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와 같은 똑같은 얘기를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것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뭔 뜻입니까?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그 모든 것이 무엇이 유익하나? 결국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한 분이 인생을 오래 사신 나이가 지긋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한 것처럼 참으로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인생에 남은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한 것 그것만이 자기 남은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과연 유익한가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은 세 가지로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첫 번째 보면 그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솔로몬은 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무익한 건지를 이 천연적인, 자연적인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되 땅은 그대로 영원히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애쓰고 사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그것도 다 반복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세대가 와서 자기의 할 일을 사명을 다 하고 또 마치고 가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와서 자기 일을 또 반복하고 또 그냥 갑니다. 우리가 연극에 보면 무대에서 한 배우가 자기의 맡은 역할을 다 하고 나면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배역을 맡은 배우가 또 등장해서 자기의 맡은 일을 또 하고 사라져 갈 뿐입니다. 그렇지만 말하자면 땅이 하나의 자연적인 무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한 세대가 와서 자기의 사명을 잘 배역을 하고 인생이 끝나면은 다음 배역을 맡은 후 세대가 와서 또 역할을 하다가 사라져 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냥 세대는 오고 갈 뿐이라서 반복되는 그런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솔로몬은 그 예를 세 가지를 이 전도서에 들고 있는데 그것이 해와
바람과 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또 서쪽으로 지게 되죠. 서쪽에 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가 떴던 동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다시 떴던 동쪽으로 재빠르게 돌아가는 일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반복하니 뭔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람에 대해서도 이 솔로몬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바람이 남으로 불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면 이리저리 돌며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요. 해는 동쪽에서 서쪽이지만 바람은 어떻게 보면 남쪽으로 불기도 하고 또 북쪽으로 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불었던 원곳으로 다시 돌아갈 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람도 어떻습니까? 왔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일만 반복하는,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뿐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보면 강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물도 흘러가지만은 다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냐 그랬습니다. 강물이 흘러가지만은 그것이 결국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강물은 다시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지만 수증기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공중에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비가 되어서 강물로 흐르지만은 결국 그것도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고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만물은 결국 다 원점으로 결국 다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여러모로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국에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합니까?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 원점은 뭡니까? 우리의 원점은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해 아래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같은 얘기를 이 솔로몬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유익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를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결국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행하는 역사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니 새 것도 못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런 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세대, 해, 바람, 강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니 그것이 되풀이되니까 만물을 얼마나 피곤한가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만물의 피곤함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이 아무리 보아도 차지 않고 귀가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차지 않는다. 사람의 말을 아무리 들어봐도 그것이 마음에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해 아래서 야 같은 거 쳐다보지 마시고 해 위를 쳐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인간의 수고, 만물을 보더라도 그것은 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 위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간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말을 아무리 들어봐도 우리 영혼에 온전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우주보다도 큽니다. 이 우주보다 큰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무엇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에 온전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귀에 만족함을, 참된 평안을, 우리 마음에 참된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매일 해 아래에서 해가 뜨고 질 때에 똑같은 일상적인 일을 되풀이해서 반복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것들은 이미 반복해서 행한 것들은 우리 선조들이 행한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장래에도 우리 후손들이 또 다시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 해 아래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10절에 보는 것처럼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수 있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새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착각인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미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 이전 세대에 이미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하고 반복하는 뿐인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다 이미 이전 세대가 행했던 것을 우리도 행할 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유명한 그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My invention are only bringing out the secret of nature and applying them for happiness of the mankind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발명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춰진 원리, 그 비밀 가운데서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가져온 것인데 그것을 인류를 위해서 잠시 사용할 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감춰진 원리, 그 비밀들을 자연의 비밀들을 가져와서 잠시 우리가 그냥 사용할 뿐이라는 것, 그렇게 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왜 새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그 이유를 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까지 혹시나 기억할지 모르지만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은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기억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일을 쉽게 잘 망각하게 되죠. 지금 솔로몬이 역사 이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역사에도 역시 새 것은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다 되풀이되고 창조주가 창조하신 그 범위 안에서 똑같은 일을 우리가 반복해서 되풀이할 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새 것이 없는데, 새 것을 만들 수 없는데 무엇이 유익하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이 새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이가 다 이전 것을 반복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새로운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것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은 우리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드릴 때에, 그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시편 23편 1절에 말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 만족한 삶, 진정한 평안 있는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인도함을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만족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솔로몬은 철학적 이유를 들어서 우리의 삶의 인생에 참된 의미를 깨달아 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인생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이 철학은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것, 그러한 학문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고 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그와 같은 뛰어난 지혜, 지식을 가지고도 인생의 참된 의미를 그는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다 짜내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솔로몬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12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그랬습니다. 우리가 1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다시 반복해서 왜 예루살렘 왕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자기의 말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말씀을 할 때는 그 말에 권위가 있죠. 그런 것처럼 솔로몬은 자기가 권위를, 예루살렘 왕으로서의 권위로서 말씀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진심을 다해, 진지한 태도로 대충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써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죠.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살폈느냐는 것을 보면은 13절에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폈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써서 진정으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폭넓게 또 다각적으로 그렇게 살펴본 이후에 내린 결론은 뭡니까? 거기 보면 이것도 괴로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괴로운 것이니 그랬습니다. 인간이 지혜를 다 짜내고 마음을 다해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을 다각적으로 폭넓게 깊이 연구하고 살펴봐도 어떻습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고 새로운 것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는 것이니까 이 또한 괴로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것은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역사상 많은 철학자들이 똑같은 질문으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애써보았지만은 결국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 시골에 사는 할머니라도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왜 우리가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가 뛰어난 철학자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적에는 우리가 그 인생의 깊은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똑같은 내용을 14절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죠.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생애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살펴보고 했지만은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바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꽉 쥐고 잡으면 남는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지요. 그런 점 인간의 죄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능한지, 무력한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15절에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속담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구부러진 것을 굳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지러졌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지러진 조각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꽉 차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꽉 차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가 없죠. 그러면서 구부러진 것, 인간의 죄가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펼 수가 없습니다. 또 이지러진 꽉 차지 않은 것을 꽉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오늘 많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또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하지만은 세상에 구부러진 것을 다시 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어떻습니까? 범죄가 더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더 살기 나아진 것보다는 더 힘든 부분이 더 많고 구부러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옛날 같으면 옛날 세상 모르고 살 적에는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고 컴퓨터가 발달되고 모든 것이 발달되다 할지라도 역시 인간은 구부러지고 편 것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물질이 풍부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도 풍부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공고하고 오히려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서 뭔가를 다 해보고 하지만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16절에 보면 솔로몬은 자기 자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얘기할 때 자기는 부귀와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구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고 그 지혜를 듣고자 온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를 말했고 노래를 1,500개나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고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가히 천부적이라 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하는 것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다시 알고자 해서 참으로 깊이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지혜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전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미친 것,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그랬습니다. 지혜와 반대되는 말, 지혜에 반대되는 것, 미련한 것, 또 미친 것,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반대적인 것도 깊이 연구했다 그랬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인생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두운 면, 또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을 두루 깊이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그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도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17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결론을 냈냐 그러면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나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많고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뇌도 많고 지식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근심이 더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많은 것을 깨닫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풍족하게 하려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많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피곤케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결국에는 마음과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연 만물을 잘 관찰하고 인간 역사를 주미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혜를 다 짜내어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해 아래에서 하는 그 수고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해 아래에서 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를 드리기보다는 어떻습니까?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향해서 수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해 아래에서 수고에 집착해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는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하는 것은 하는 그런 후회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런 것을 잘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 해 위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땅의 것, 해 아래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위의 것, 신령한 것, 그것을 더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외인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는 다 헛되고 무익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지만 수고가 결국 헛되지 않는 수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자기 일생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얘기하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뜬구름 같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헛된 것이지만 위의 것,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 안에서 하는 그 수고, 그 노력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보람되고 참으로 이 땅에서도 보람된 거지만 영원한 나라에 가서 참으로 가치 있는 보람된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해 아래에서의 수고에 집착할 것보다는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충실하면서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참으로 보람된, 그야말로 헛된 것이 아닌 그런 수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 연약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얼마나 수고와 슬픔뿐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 안에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며 왜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잠언서를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 삶을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며 참으로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보람되고 값진 삶을 살도록 마음에 결심을 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참으로 보람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오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참으로 복된 값진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